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세 1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오늘 금방 읽은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그 독생자, 그 생명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다시요, 무엇이든지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드리는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요. 생명의 그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제9시까지 계속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부터 90까지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심, 그 연합의 진리가 깨지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게 됩니다.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그 생명의 특징 때문이죠. 생명의 특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어떻게 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신 뒤에 영원히 떠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인 함께하는 그 원리,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원리를 깨면서 독생자를 죽인 것입니까? 왜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어. 여러분, 나 때문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을 찢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은 나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신다고. 나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서 어둠이 가득했던 여러분 60부터 90까지 어둠이 깜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던 깜깜한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고 심판으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죽음의 길을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주 이상한 말이 나타나죠. 무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휘장이 딱 찢어진 다음에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던 사람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구속의 사건은 나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증인의 삶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력은 함께하고 싶어서 두 번째 특징인 나에게 주목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특징과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하면 세 번째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다시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세 번째 특징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려서 확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 무덤이 열려서 일어난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생명의 세 번째 특징이 선언됩니다. 부활한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보였다고.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만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사건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죽어있던 자도 살리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지금 믿기만 하면 너 죽음의 상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네 부활이 되어서 너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건으로 확정된 것이지만 그 사건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진이 나고 진동을 하며 휘장이 찢어진 것을 넘어서 그 당시에 죽어있던 사람의 무덤이 열려져서 박차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시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더욱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도 부활하는구나. 맞구나. 나 지금 믿기만 하면 나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나는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와 함께 나는 새 인생을 사는구나. 이 진리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셔서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이 될까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그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내합니다. 복음 때문에 아픔을 감내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아픔을 감내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감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깜깜하게 안 볼 정도로, 단절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생명,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요, 풍성한 열매로, 영원한 열매로, 항상 있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의 가치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덕분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처럼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첫 번째 원리는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겁니다. 내 생각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생각을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서로 그 마음이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야,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을 그에게 한번 불어넣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영광을 같이 사람에게 같이 누릴 수 있게 해보자.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은요, 우리를 그 영광에 같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특징이 함께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함께하고 싶으면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내게 왔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맞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지니 내 삶 속에는요,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있잖아, 좋은 밭이다. 왜 그러는 줄 아니?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너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 야, 그리고 너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 네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됐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제 뭐 금수저 은수저 걱정하지 마. 너는 천수저야. 너는 천수저다.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가치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막 뛰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경험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그렇거든요. 그 사랑이 계속 경험되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삶, 그 나라를 위해서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서 하나님 사랑이 막 경험되어지고 풍성한 열매, 영원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증인의 삶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함께하는 삶. 이게 첫 번째 생명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함께하는 삶.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감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건 참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예,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영혼 내가 천국을 누리는데 저 사람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디모데처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균형이 있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에는 반응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요,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기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아끼고 투자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영혼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것은,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래요. 바울이요,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간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삶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다시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걸 어떻게 바울은 선택을 하냐면, 나는 덕이 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는다. 그러나 나는 안 먹겠다는 거죠. 덕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덕이 되는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마음에 모든 생각과 관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제가 너무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가치인지 정말 가슴 깊이 진리로 내린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벅차고 가슴이 뛴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 교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자기 부인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렇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 옷 힘에 차도록 해야 된다. 힘에 붙이도록 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옷을 했다. 힘에 붙이도록 눈물을 흘리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 자기 부인을 겪고 왔다.
그 생명 너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잘 해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좀 더 힘을 내보자. 좀 더 복음을 전해보자.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보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 하루 한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면 순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순종하면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했죠.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초대받아서 갈 때 중간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무리를 뚫고 가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도로 예수님은요, 오직 그 진리에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로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 영원한 열매가 있어서 맺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